하나님 말씀 수요예배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현장 정복 5번째 개인 양육. 개인 양육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부분을 전달하고 있죠. 함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바울이 진짜 사역했구나. 바울이 진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했구나. 그래서 이 비밀이 이 전략이 나왔구나. 각 사람 전략. 각 사람 전략이 뭐냐? 개인 양육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알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이 뭡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전에는 안드레 동생입니까 형님입니까? 동생이죠. 안드레가 동생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처음 만나자마자 별명 지어줬잖아요.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그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호수 찾아오신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고기 잡히는 것 보고요, 비로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알겠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 보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 하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요? 지금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준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2장 14절.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믿으면요 결론이 납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출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끝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일 날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장례식 날짜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죽기 싫어요? 지금 여기 우리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에베네셀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고 지금은 함께 하시고 미래는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걸 정말 믿으면요, 이게 안 생깁니다. 염려 안 오죠. 왜 염려 옵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실 것 같으니까 염려 오잖아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미래 우리 자녀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거 응답이 안 올까 싶으니까 근심하잖아요. 나는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진짜 저는 아무 계산 없이 애 낳았거든요. 더 낳으려고 하다가 몇 대 맞았어요. 방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됩니까? 제가 이제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생활비 계산을 쫙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인지 압니까? 그때 당시가 벌써 뭐 10몇 년 전이거든요. 한 15년 전입니다. 그분이 지금 장로님 계시는데 아이 한 명이 태어나가지고 대학 졸업 때까지 1억이 들더라고요. 1억. 그럼 우리는 3명인데 3억. 외할이죠. 3억. 3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니까요, 그 장로님은 애 한 명밖에 못 낳아요. 그 딸내미 한 명 더 이상 낳을 수 있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설계라 설계, 그죠? 너무 그걸 잘 아니까 애를 못 낳더라니까요. 왜냐? 어찌 내가 이 애 한 명을 길러갖고 1억을 투자해서 대학을 졸업시켜갖고 2명 남으면 2억, 3명 남으면 3억, 우리 정집사님은 4억.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 보험 설계사가 이야기한 것보다요,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말한 게 훨씬 더 맞아요. 뭐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다 지물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훨씬 맞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미래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멘 안 되잖아요. 왜? 당장 우리 교회 재정 문제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넘치도록 채웠는데 지금 좀 없다고 우리가 불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요, 여러분들 자녀 볼 때 당장 우리 건강,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진로 취업 문제 앞에서는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 보이고 함께하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염려할 거 없어. 오히려 그것을 기도적으로 바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만약에 여러분들 이 비밀 없이요, 늘 염려하고 있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하는 자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요, 교만도 안 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교만한 이유 뭐 있습니까?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 더 큰 축복 받을 것입니다. 교만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걸 모르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잖아요. 저는 딱 이거 알고 나니까요, 내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그 조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합니다. 그죠? 100명, 50명, 45명. 100명부터입니까? 50명부터입니까? 50명부터입니까?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어보니까 50명, 45명. 아브라함도 알았다. 그죠? 그 동네가 워낙 이상한 동네가 돼가지고 50명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듣고요. 기도 속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 제가 어제 우리 청년 다락방 하면서 예배자 요한복음 이 말씀 탁 들고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예배에 관한 메시지. 근데 그랬습니다. 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다가 교제 안 하고 성경 구절 가지고 전달한 줄 아느냐. 예배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배가 안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을 도와야지. 아무리 성경 공부가 나와보면 많아. 이거는 네 머리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교만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진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서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위기도 막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다가오는 위기를 막 재앙을 막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염려함으로 키가 자랐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염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두고 기도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영향력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온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확신, 답입니다. 끝났다. 앞으로도 하나님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다 준비해 놨다. 그걸 내가 계속 불신앙하지 않고 찾아 누리는 길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장 정복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미션을 한번 실천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지금 수요예배는요,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나, 만남, 교회, 현장. 그 다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장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요, 아무 연구 없고 시스템 없는 그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 전략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제일 처음 뭐 이랬습니까? 나의 현장을 확정해라. 시편 57편 7절입니다. 확정되어야지만 집중됩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전도 현장 합쳐서 대상자 한 명이 한 군데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장 한 군데가 한 명이에요. 한 군데예요. 내가 오늘 수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수미야, 저 다해 보살은 너의 현장이야. 아멘. 누구 집 앞에 딱 있는데 솔직하게 그 동네 그 앞에가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거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이 싸워야 됩니다. 다해? 미안하다 다해야. 근데 그 이름이 다해 보살이야. 진짜 하필 왜 다해 보살인지 몰라. 똑같아 이름이. 다해 보살은 누구 현장이라고? 김수미 현장. 그다음에 이야기했다니까. 수미가 10군데 현장을 찾는 방법. 영산중학교 너의 현장, 너 공부하러 가는 영산도서관 너의 현장, 친구 엄지원, 곽희지, 또 이효린 너의 현장. 네 군데 더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보통 랩런트 한 10군데, 친구 10명도 없습니까? 친구 한 9명, 현장 한 군데 하면 10군데 아닙니까? 조금 여러분 3명 있으면 20군데, 전문 전도자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니까 30군데, 30군데 하면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쫓아다니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딱 다른 거 하지 말고 1년만 집중해 보세요. 1년 집중. 보니까 지금 밀양에서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발바닥이 아프답니다. 전도를 하는 건지 뭐 이상 쓰고 있는데 일을 하는 건지 어쨌든 열심히 지금 현장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뭐 이랬습니까? 매일 전도 고민해라.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살리지? 저 다해보살을 어떻게 하면 살리지? 살리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네 발로 밟는 땅,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밟으면 되죠.
딱 다이버스하는지 얼마나 밝기 좋은지 몰라. 딱 동그랗게 그 주위로 길이 딱 나 있어요. 이렇게 봐, 이 길 따라 딱 한 바퀴 돌아. 일단 영적인 거 의식하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윤이한테 미션 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바로 교실로 들어가라. 한 바퀴 돌아라. 운동도 되고 잠도 깨인다. 돌면서 노는 입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게 교회 됩니다. 창녕중학교 교회. 그리고 딱 시간표면요 삐삐 추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다가요 확신 오니까 은과 금은 내 곁거니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하며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이걸 보고 삐삐 추는 겁니다. 바울은 직접 비추었죠.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30군데 정해놓고 계속 돌았어요. 그게요, 나는 1년 돌았는데 응답은 계속 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도원 아파트잖아요. 지난번에 대구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한 80% 90%가 신천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더라니까요. 주공 아파트. 분명히요 신천지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불로 막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80% 90% 만들어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전도인 겁니다. 신천지 전도된 거예요. 제가 딱 도원 아파트 왔을 때 우리 교수님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세 가정. 할렐루야. 이번 주 어제 이사했다니까요. 어제 빵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정입니다. 이제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도원 아파트 기도회. 할렐루야. 왜냐 집에 아무것도 없어. 주여 채워주옵소서. 어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몰라요. 예. 집도 그 주인이 원래 자기 아들이 장가가면 주려고 사놓은 집이에요. 이게 깨끗하게 장판되어 있고 벽지 다 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게.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죠? 못 가가지고 이제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올 전세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돈 아파트에는 3가정, 4가정, 5가정 막이 날 것입니다. 창녕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시작. 돈 아파트. 증거 있습니다. 저는 전세금도 안 걸고 월세만 내고 있어요. 지금요. 얘는 전세만 내면 월세도 안 받아요. 올 전세라. 그래서 이주민들은, 방송을 보는 창녕으로 오실 이주민들은 도원 아파트로 오시면 됩니다. 가장 저렴합니다. 예. 거기에는 또 우리 기도하는 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시간 갈수록 응답 오지 않습니까? 밟은 데와 밟지 않는 곳은 차이 납니다. 저 구린 아파트 보세요. 근데 밟았잖아요. 하나님 싹 다 밀어버렸어. 누구 주차장 해라고? 예, 지금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이 건물을 지금 못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충렬하간. 내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대. 저거. 다른 건 다 무너뜨렸거든요. 예산 딱 내려오면 다 무너뜨리고, 저거는 박물관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주차장은 주일날 누구 주차장?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차장. 이제 주차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밟은 데, 전도자가 밟은 곳에. 앞으로 우리 교회 저 주차장 꽉 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에 좀 우리 좀 주고 있답니까? 서무대 시가 아니라 군에 있답니까? 이렇게 딱 현장이 나오면요, 뭐가 짜여지냐? 주간 전도 뭐가 짜진다고요? 스케줄이 짜집니다. 나의 현장을 확증하라는 것은 집중을 위해서, 주간 전도 스케줄을 짜라는 것은 지속을 위해서. 절대 여러분들 스케줄 안 짜면요 지속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월 로또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딱 해가지고 요일, 시간,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요즘 걸어다니기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몰라요. 진짜요. 저는 이 고의적으로 차나또 오늘 걸어다닌다니까요. 좀 피곤하긴 피곤해도 얼마나 꽃잎이 난리 다니고 있답니까? 온갖 꽃 다 구경할 수 있고, 또 구운의 길 걸으면서 영적 힘도 얻을 수 있고 좋습니다. 현장 도세요. 만약에 내가 딱 정해놨는데 무슨 모임이 있어서 못 갔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오늘 여기에 내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갔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나온 미션들이죠.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현장에 어떤 데는 개인 전도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팀으로 팀 전도가 유익한 곳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한 지역에 빌립 집사님 한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뒤집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개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해도 지역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요, 한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한 대륙 살리기 위해서 내시를 빌립하고 딱 만나겠어요. 이렇게 빌립이 개인 전도, 1대1 전도를 통해서 내시를 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 실라, 누가 이렇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루디아를 만나고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고요, 간수장을 만나고요, 몇 개월 안 지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게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팀으로 하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조금 보니까요, 좀 다른 게 뭐냐, 팀으로 들어간 데는 지수가 시스템이 딱딱 남더라 보니까요. 예. 목사님 팀이 없는데요, 현장 들어가면 팀 나옵니다. 제가 우리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자꾸 한 지역에 자기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지난번에는 강 목사님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눈치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그래, 확실히 바빠. 그거는 이제 안 들어갑니다. 권사님이 들어가서 살리세요. 저는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여기 오는 날짜가 있으니까 제자를 부르세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 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하고 나니까 지난주 보니까 따라와 같이 또 현장 나가가지고 또 캠프 하더라 보니까요. 반여동은 혼자 들어가고 연산동은 또 팀으로 들어가고. 그거는 뭐냐, 혼자 들어가야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열고요, 대화가 되어지고,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런데 당장 목사가 들어가면요, 겉으로는 말씀받지만 속에 있는 게 절대 안 끄집어내요. 이렇게 자기의 과거,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잘 안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혼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훨씬 낫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목요일 오니까 그때 말씀 듣는 사람 불러오면 되지 않냐. 실제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 전화한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가라 말 안 했는데 저는 좀 쉬는데 딱 딸하고 엄마가 팀이 돼가지고 현장 놀더라니까요. 우리 동네 점집이 새로 이사 왔다면서, 지난주에 이사 왔다면서, 거꾸로 가야된다면서 몇 군데 돌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들어도 되고 팀으로 들어도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매일 한번 영접운동에 도전해봐라. 성경에는 날마다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좋죠. 이전에 우리가 이 훈련 받을 때는요, 내가 한 달에 8명은 영접 시키겠다. 한 주에 몇 명입니까? 한 주에 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의식 안 하면 금방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더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입니다. 매일 영접운동. 그러면요, 분명히 영접운동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소수라도 나가면요, 영접한 사람 나옵니다. 영접해 주든지 영접을 하든지 소수라도 나옵니다. 그 사람 붙잡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양육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도 개인 양육, 1대1. 왜 1대1로 해야지만 서로 마음과 마음을 처음에 터놓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대 다수 하면요, 언제 알았다고 그죠? 서로 마음을 내놓겠습니까? 한번 해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한 10명 만나면 그 중에 한 명 영접할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들 10명 만나면 논다니까요.
그러면 영접한 사람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양육받습니다. 중간에 또 떨어져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이 1명을 개인 양육하려면 몇 명을 만나야 될까요? 조용한 사람 300명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은 만나봐야 돼요. 현장에서. 맞잖아요. 현장에서 10명 정도 만나면 1명 영접한대요. 그럼 10명은 영접시키려면 한 100명 정도 만나봐야 된다니까요. 그 10명 가운데 1명 양육받고 따라온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만나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중에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이것이 나왔던 미션이고요. 오늘은 그렇게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뭐라고요? 개인 양육을 시작해라.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좀 지금 구성되어 있으면 안에 좀 양육이 필요한 사람 다가가가지고 같이 말씀 공부하자 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 공부해서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 펼치면 되는데 우리 창녕함께 하는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이에요. 저도 여기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연구자가 없잖아요. 그럼 맨 땅에 헤딩입니다. 나중에 보면 응답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은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적 사역. 오늘 나왔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1대1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구원해라. 여러분들 복음도요. 전체 모아놓고 한 것도 효과 있지만요. 1대1로 다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더 와닿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영접한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치라. 뭡니까? 양육해라. 바울이 한 말이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 살리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양육한 사람 언제까지 양육하면 됩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다른 말로 제자죠. 제자. 예, 제자. 많은 우리 렘넌트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표를 보잖아요. 아, 쟤는 이제 놔둬도 지가 알아서 올라옵니다. 어디에요? 예배 자리, 은혜 자리. 아, 쟤는 좀 이렇게 연락을 해줘야 올라야다. 쟤는 직접 가가지고 업어서 와야 된다. 다 있잖아요. 그죠? 시간표가. 그래서 제자는요,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자가 또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또 제자 삼는 이 축복.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들 영접한 영혼에게 영혼의 영식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같이 사역을 하고 좀 맡겨보면 여기에 집중 안 돼 있어요. 진짜 그렇다면 대학 청년들도 데려왔다가요, 내가 한번 다해를 맡겼어요. 다야, 그지? 한번 다 하고 지금 소식도 없지, 그지?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요, 이럽니다. 거기에 대해 집중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스케줄이 안 나왔어요. 스케줄. 내가 저 영혼과 내가 언제 구체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할 것이다. 딱 스케줄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고 빠이빠이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이 내 속에서 힘을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할 일이 이 일인데요. 신앙생활에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일이 이 일인데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바울은 양육할 때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내게 들은 거 있잖아. 나를 또 본 거 있지? 내가 행한 거 있잖아. 너희들도 행해.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훈련 잘하고 못하고 떠났어요. 제자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은 몇 년 동안 함께 했을까요? 3년. 이거 그냥 함께한 게 아닙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신앙생활 시간하고요. 지금 주일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의 일평생 시간하고요. 비교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자는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죠? 3년 내내 이렇게. 그 시간 한번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1년만 왔다 갔다가 가잖아 이렇게. 그 사람 일평생 한 7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요. 이 신앙생활이 더 시간적으로 더 길어요 이렇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자 만드는 일이 시간 말해서 얼마나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까?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지만 예수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어냈는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도요. 불량품 하나 만들어냈다니까요. 가룟 유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요즘 그 성경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룟 유다에게 일단 사단이 들어갔죠. 그죠? 그게 딱 들어가니까 반대편 사람하고 업무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그 돈 조금 받고 팔아버린 거지. 그러다가요 갑자기 우리 랩런트들 딱 다시 생각이 된 거예요. 저것들 중에 내 팔로 있나 딱.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도 당했는데 그죠? 오늘 수협에 오신 랩런트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없는 것 가운데 예. 제자. 예. 제자는 파송해야 되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는요 만민에게 가서 사도행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이 복음 전파해라. 제자는 파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현장 잡는 것도 좀 사역자가 구체적으로 잡아주면 더 좋고요. 스케줄도 도와주면 더 좋고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현장을 준비해 놓고 같이 좀 보여주다가 이제 파송하면 더 좋겠죠. 이게 개인 양육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개인 양육의 운영. 이게 우리 주일 5예배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거는요 그 대상자 시간표 따라서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까? 한 구절짜리 메시지도 있죠. 그림 메시지도 있죠. 그리고 또 개인 양육 교재도 있죠. 그 뒤에 복음 편지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시간표 따라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건 본론 아닙니까? 그죠? 전달할 내용. 근데 그 전달할 내용에 없는 게 뭡니까? 서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성경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성경 공부로만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청년하고 하다가 그냥 개념 교재 덮어봤다니까요. 내가 얘 대가리만 키워 뭐 하겠습니까? 머리만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솔직하게. 시간표가 아닌데. 진짜 뭐가 돼야 됩니까? 다락방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되도록. 네. 다락방은 뭐냐?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문이 열리는 그런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딱 봐가지고 얘가 지금 전혀 그런 마음 없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딱 덮어두고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는.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다. 네가 아무리 대상자를 많이 내놔도 난 그게 관심 없다. 왜냐? 네가 지금 교회와 주의 종과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혔는데 아무리 내놓은들 그게 우리 교회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인정하더라고요. 맞다면서.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예배해 보여야 돼. 네가 목사님 지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 하니까요. 생기는 안 한 짓을 하다니까. 내가 가는데 다니까 선물을 이렇게 주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뭐 좀 쓴소리 하면 제가 뭐 하겠 뭐 싫어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을 바르게 딱 말씀으로 답을 주면 우리 좋아한다니까요. 치약 없는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만 쓰는 전문 치약 3개인가 4개가 받았습니다. 얼굴에 여드름 난 사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알로에 3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딱 줘야 돼요. 답을 주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서론에는 뭘 전달하라고요? 복음 각인입니다. 이거는 뭐 의도할 것도 없어요. 세 가족이면 쉽게 하세요. 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한 6개월 해도 됩니다. 6개월 해도 됩니다. 왜냐, 이 사람 눈만 뜨면 주는 그리스도 넣도록 각인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 고백할 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만 전달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만. 그러다가 우리가 근본 문제와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까지 딱. 예. 복음을 강인시키시고 본론에는 뭐라고요?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해라. 왜냐,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제일 잘해요. 보니까 막 올리는데 우리 전진랑 목사님 성경구절 적고 난 아직도 이해 안 돼요. 딱 올렸는데 7을 올리더라고. 이게 뭔지 왜 7을 올렸는지. 어쨌든요, 그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우리 김연희 목사님 다른 분들 보면요, 딱 언약 잡고 다 기도한 내용들. 뭐죠? 무슨 말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남았다 이거죠. 양육을 통해서 뭐가 남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성구 한 개 남기는 겁니다. 같이 성경 찾고 읽고 간단하게 해석해주고 이 말씀이 너에게는 이렇게 적용된다 적용해주고, 중요한 건 미션. 이 말씀은 하루에 한 번만 읽어보든지 기록해보든지 미션 주고 숙제해줘야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 잘 이렇게 사용을 못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비싼 스마트폰이거든요. 갤럭시 노트 9인가 뭐 그런 건데도요, 오로지 걸고 받고 유튜브 보고 이 정도입니다. 뭐 좋은 찬양 오면 다운받고.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활용 잘하는지 그 딱 녹음 잘 시켜요. 녹음 그거 딱 보내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으세요. 주무시기 전에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일주일 내내 다락방, 하루에 한 번 들으면 매일 다락방 각인되겠죠. 미션 딱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 못하니까 하루에 한 번 적으세요. 그 성경 구절. 자,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전도로 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내게 내어놓는 기도 제목이나 포럼이 다 전도해. 보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요. 왜냐, 이걸 계속 부담 없이 전달해. 부담 없이. 그래서 결론 부분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고요, 당신 주위의 대상자 이름과 우리가 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 길 있다. 이거 주일 오후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다소리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현장 같이 나가면 전부 다소리 친구라. 지난번 토요일 날요, 2주 전입니까? 문화체육관 갔는데 우리는 전도한다고 했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른 전도 끝내버리고 자기가 농구해야지. 딱 가서 농구 한 판 할래? 그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다소리 다 친구들이에요. 어제도요, 쫙 가는데요, 같이 또 친구도 같이 있고, 창녕이 좁아서 못 도망갑니다. 다 우리가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때가 오면 우리 초방년, 초청 방문 연결 조금 당신이 준비하면, 구원의 길 준비하면 당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 영접되어진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가능하면 1대1로 양육을 해봐라. 지금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본격적인 교회 운동을 통한 배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배가시키자, 우리의 기도를 배가시키자, 우리의 수를 배가시키자.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럼 부흥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부흥의 열쇠가 뭡니까? 교회 부흥의 열쇠는요, 얼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결국은 교회 부흥의 열쇠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개인 양육자 E, B, S 요원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참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렘넌트들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 보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실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좀 막히는 부분도 많고 더듬거리는 부분도 많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세 가지가 통하는 뭐가 통합니까?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말씀 사역자 일어나야 돼요.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 하면 할수록 교회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 두 번째, 렘넌트들을 이런 말씀 사역자로 키우는 서밋 스쿨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학교는 보니까 또 뭐 인터넷으로 개학하다 보니까요.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 뭐라 합니까 전문 용어로 온라인 개학이에요. 참 교육부에서 잔머리를 쓴 건지 기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개학은 개학이다. 학교는 오지 마라. 집에서 컴퓨터 보면서 공부해라. 우리는 대면 강의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디모데 학교 하는 게 그냥 촌스러운 거예요. 바꿨습니다. 디모데 스쿨. 맞잖아요, 그죠? 디모데 스쿨. 아주 해보니까 어감이 좋아요. 일단 우리는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보다는 서밋 스쿨이니까 디모데 스쿨. 여기서 우리가 뭐하냐? 렘넌트 말씀 사역자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 교회 내부를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뭐 현장에 불신자들이 마스크도 다 있는데 우리가 물론 친한 사람 또 예비된 사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즘은 만옥정 공원 가가지고 막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준비시켜야 되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코로나 딱 끝나면 확 풀어놓을 그런 말씀 사역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제일 갑자기요. 꼭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되나? 왜냐? 고문 보세요. 이게. 고문 또 왔어요. 보니까 군청에서 뭐라 왔냐? 2주간 조사해보니까 교회들이 이런 거 안 지키더라. 한만 더 안 지키면 폐쇄시키겠다. 또 협박문 또 왔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작전을 바꿔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 토요일 내린 거야. 할렐루야. 토요일 들뿌리고 주일 보면 문단기에서 이거 안 내리네. 갈까입니까? 그죠? 그 다음 2번 하고 있다면 다시 주일 드리고 있다니까. 우리는 매일 주일 아닙니까? 매일 주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주일날, 일요일날 계속 핍박이 들어온다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하느냐. 지역마다 뭐 만들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하죠. 뭐. 그죠? 우리는 내수지교회는 일요일 드리는데요. 그죠? 일요일은 이제 지교 확 순해버리지 뭐. 할렐루야. 뭐 자기들이 일요일날 그렇게 예배를 맡고 싶다면 막을 하세요. 그죠? 우리는 또 다른 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은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속 분위기가 이번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했잖아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오냐 오늘 속보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해야 된다. 더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아침 운동도 못 가고 있습니다. 헬스클럽도 지금 문 다 닫았어요. 이렇게 2주간. 이번 주까지 문 닫습니다. 그 문 닫는 데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은 해줍니까? 해줍니까? 우리는 100만 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4인 가족 이상 100만 원 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 계속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볼 때는 창녕군청에 있는 군수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죠, 그죠?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거기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교회하고 부딪힐 마음은 없어요, 보니까. 왜냐, 벌써 부딪히는데 서울시 난리나서 시끄럽잖아요, 그죠? 저렇게 시끄럽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앞으로 정부 방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주일만 드려야 주일 예배입니까? 그죠? 모든 날이 그럼 주일은 주일이고 월요일은 다른 날이고 토요일 다른 날입니까? 다 주일인데, 다 주님의 날인데.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걸 이거는 예배 못 드리게 딱
앞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사진 찍어 갔다니까요. 그런 거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허락도 없이 초상권 침해라 뒤통수 딱 찍어 갔다면 그래. 맞잖아요.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이 사진을 올렸는데 자기 얼굴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째 네 얼굴만 다 올려놨냐 하니까요. 상상시도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사람 얼굴 같이 올리면 그건 초상권 침해랍니다.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카카오 스토리란 올리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올린 거면 그게 문제 생긴다거든요. 나는 지난주 뭐 이산지다 훅 떨어져 저 어디 뭐 착하고 나가는 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죠. 그동안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악용될 수 있거든요. 봐라 이게 창녀 함께 하는 게 우리가 지금 2m 이게 아무 쳐보세요. 이거 몇 m인지 1m 50도 안 나와요. 이거요. 앞 뒤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이건 1m 안 나오는데 그렇게 시비 걸려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만 오히려 문제 삼으려면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부를 단단하게 준비해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 지금 생명 걸고 나오시는 분들 말씀 사역자로 준비해놔야 됩니다. 멍하게 있다가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교회 부흥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지 놓고 준비시켜 놓고 항상 스탠바이 해서 이제 드디어 열렸다. 학교로 파송해서 말씀도 시작하거라. 할렐루야. 예, 이런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염려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예배 통해 기도 통해 힘없고 전도운동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전도운동 어떻게 펼칠 것이냐 이 순서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거는요 안에서부터 찾아 들어가면 돼요. 우리 안에서 말씀운동 안 되고 있는 사람 찾아 들어가서 말씀운동 펼쳐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성경적인 우리 개인 양육 각 사람 전략 이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축복 있게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인 줄 알고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각 사람 전략으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살려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말씀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